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44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자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잔잔한 그 작은 순간에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그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수요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 로마서 강해를 했던 것을 조금 잠깐 제가 치유센터에 있는 동안 이 준비가 잘 안 돼서 중단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곳에서 묵상하면서 느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지난주에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고 자려고 다 이렇게 누웠는데 자꾸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어떤 상상을 하면서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옷을 입고 뛰어나갈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워서 그러고 있는데 콩 소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옷을 막 입고 쿵 소리가 나면서 누구 여성의 소리가 나고 그런 뭔가 분주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얼른 옷을 입고 나가서 보니까 미국에서 오신 부부가 제 옆방에 계시는데, 이분이 욕실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가가지고 이분의 이 머리에 손을 댔어요. 손을 대고 그냥 아무도 못 느끼게 주님 치료해 주세요. 후유증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얼른 누가 볼까봐 이제 손을 떼고,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이 상황은 연세도 높으시고 그런데 119를 불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빠져나와서 옆방에서 있는데 주님이 자꾸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쫙 찢어져서 피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고는 되게 인간적으로는 저게 괜찮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연세가 있으시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이렇게 숯가루를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고는 이제 그 이튿날 새벽에도 주님 저를 일찍 깨우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한 3일 정도가 됐는데 이분이 이게 붙였던 것이,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저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정말 이
꽤 긴 이 상처도 잘 못 찾아볼 정도로 깨끗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옆방에서 그분이 부인 되시는 분이 찾아와서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니까 여기 계신 분이 어제 오셨는데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감사 인사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쉬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가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길에서 복도에서 마주쳤더니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쪽 방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제가 이분이 떠나기 전에 얘기를 해드려야지 그걸 고마워는 하지만 이제 그분보다는 제가 좀 젊은 여성이 남의 머리를 그 상처를 딱 만지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대면서 했기 때문에 일단 고맙긴 한데 좀 그 외국 풍경에서는 저를 모르는 상태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꼭 이제 다 퇴소를 할 때쯤 되면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선생님 이렇게 걱정돼서 기도했던 거 이해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뜻하지 않게 거기 그 원장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알게 돼서 그러면 이제 큰 오해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나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섬세함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그리고 제가 미리 저를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미리 준비시켜서 제가 무언가 여기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래서 저 옷을 입고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119를 불러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그것을 주님이 예지하시는 주님이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끝나고 저는 전혀 사람들의 시선을 안 받으려고 빨리 들킬까 봐 빨리 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기도하라. 새벽에도 저를 깨워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잔잔한 모든 속에 다 지켜보시고 때로는 피하게 해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 앞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와서 점심 식사 초대를 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사람을 품으시고 이런 것의 영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이론을 가지면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되잖아요. 먼저. 근데 오늘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바리새인들을 상당히 책망하시고 그랬지만 이 예수님은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초대하면 가시고 또 사람들이 저 죄인이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이제 초대하면 가서 거기서 내가 너하고 같이 잘게 오늘 밤에 그렇게 스스럼 없이 다 열어놓고 대하시는 그런 인자하신 아버지시죠. 그 이제 점심 초대를 하시니까 이제 점심에 초대에 응하셔가지고 식사가 나와서 이제 점심을 드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이제 이상한 그런 눈빛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알만한 분이 왜 저럴까 막 이러시겠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성경에 없는 유전 그러니까 구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 관습이 있어요. 근데 그 관습을 마치 성경의 권위처럼 비슷하게 두고 사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식사 전에는 손을 닦아야 된다. 물론 이제 이 고대에는 이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율법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두어서 마치 그냥 손 안 씻고 오면 범죄한 것이냐 그렇게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하나의 그런 구전을 완전히 그런 권위에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손도 안 닦으시고 그냥 이렇게 드시니까 좀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딱 읽으신 거죠. 딱 읽으시고는 제가 정말 이게 우리 주님이 진짜 너무 단순하시고 기탄 없이 얘기하는 이게 악의가 진짜 이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구나. 그럼 우리는 초대받았으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불편해도 체면상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읽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면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이렇게 기탄 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저게 아니면서도 빈말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빈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요. 이제 수요일에 제가 사실 수요일에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사를 들으면 아유 저 사람 저 얘기 또 해. 어릴 때 젊을 때 고생했다는 얘기 또 해.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성경의 스토리, 성경에서 나온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스토리 속에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나가야지 되는지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여러분이 많은 지혜가 열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처신의 그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된다는 말씀했는데 이 다윗이 굉장히 민감해질 때 정말 사울의 옷자락 하나만 살짝 베고도 너무 괴로워하고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 무디어지면서 칼을 빼고 지난주에 칼 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연약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거를 이제 말씀과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면 우리가 빈말로 그냥 저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이뻐 훌륭해 이렇게 한 것도 턱 걸리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면서 여러분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빈말로 기도할게요 막 이런 빈말도 우리가 내가 기도 안 할 거면서 내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자꾸 거울로 보여지기 시작해. 그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한동안에 우리 고전 픽션인 이 심청전의 얘기 그거를 잠깐 이렇게 듣고 한번 그 오래된 얘기인지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심청이 그 아버지가 심청이를 바라러 나가다가 개천에서 이 눈이 안 보이시니까 개천에 빠지잖아요. 그때 막 허우적거리니까 지나가던 그 스님이 이제 그를 건져주면서 눈이 뜨고 싶으냐? 뜨고 싶다고. 그러니까 뭘 하라 그랬죠?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고 그냥 집에 돌아와. 그러니까 하라겠다고 이제 충동적으로 얘기해 놓고 와서 계속 걱정이 돼요. 어디서 공양미 300석이. 그러니까 자꾸 한숨을 푹푹 쉬니까 이 효녀 심청이가 왜 그러냐고. 아빠 왜 그래. 오늘로 빠지면 아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래 2차 2차에서 이랬다고. 그러니까 또 이 심청이가 그 얘기를 듣고 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눈을 뜨게 해드릴까.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처녀를 사러 오는 뱃사람에게 팔려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지난주에 그 병자를 고치면서 야 이제 병 치료받았으니까 감사헌금 내라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불교에서는 그 많은
헌물을 요구를 해야지 되는 그 원칙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이 4월 초파일에 등을 다룰 때도요. 그 등값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더군요. 그게 이제 어디에 가까이에 있는 것에 등을 배치하느냐. 그게 이제 자손들 이름을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하다고 그래요. 옛날 지금은 그분이 회심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저기 포항 제철에 일대 회장님이셨던 분이 박태준 그 회장님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선에 실패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전에는 항상 연초만 되면은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수천만 원을 주고 그 뭐죠 여러분? 이 종이 부적 사가지고 유명한 그 무속인에게 부적 사가지고 그거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위치와 학벌과 연세와 인생에 그런 많은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인간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칭찬하냐면은 주님 의지하는 사람. 주님 말씀만 하셔도 돼요. 우리 집에 감히 안 오셔도 돼요. 야, 너 믿음 정말 좋다. 이런 믿음 본 적이 없어. 이걸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의 얼굴을 완전히 먹칠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간간히 보이잖아요. 헌금 내라고 그러고 병 나려면 작정하라고 그러고 이거 다 완전히 이거는 성경에서는 완전히 어긋난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보잖아요. 그 여인이 재산 탕진 다 하고 의사들에게 다 돈 다 주고 그래도 안 낫던데 그냥 마음으로 저분 옷자락만 만졌으면 좋겠는 그 마음을 읽으시고 주님이 글로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가 접근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인 걸 아시고 격리돼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에 따가워야 되고 그런 걸 아시고 그러면서 그와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러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너무 탐욕이 많은 거예요. 너무 탐욕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양도 만들었는데 속모양도 안 만들었겠냐? 그럼 겉만 잘 깨끗이 닦아서 깨끗이 깔끔하게 해야지 된다는 그런 것만 하고 이 마음에 탐욕이 있고 악독이 있는 것을 왜 닦지 않냐? 이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정말 기쁘다 좋다 막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이 차 권사님이 계속 너무나 깨끗하게 계속 해놓으시니까요. 자고 일어나면은 침대도 그냥 그 침대에 그 이불을 그냥 길을 딱 어치면 저도 한번 배워보려고 권사님 내가 나가서도 이렇게 할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반듯하게 해놓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실제. 그렇지만 우리 또 새벽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에 깃들여진 그런 깨끗이 못한 생각들 마음들을 또 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면서 청소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겉모양도 만들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깨끗했어요. 그거는 사진만 보면 알아요. 우리 애기들 사진을 지금부터 다 영상에 담아 놓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그거를 훗날 보면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눈물이 막 절로 나요. 그때는 아이가 얼마나 깨끗했는지 몰라요. 근데 유치원만 가도 이게 뭐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얼굴이 약간 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는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 또 얼마나 더 많이 때가 묻고 꾀가 많이 나오고 그랬겠어요. 이제 우린 또 이제 지금부터 어린아이로 바뀌어야 돼.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지 되는.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의 죄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형식주의.
여러분이 오늘 이것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말씀의 거울로 보기를 원해요. 형식주의, 이게 뭐냐면 42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 형식에 따라서 나는 이거 일주일에 이거 해, 헌금해, 막 이런 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맨날 잘 차려입고 맨날 이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거니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저를 너무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제가 기도를 해요. 손잡고 주님, 뭐 그냥 이 손과 발을 따뜻한 물에다가 넣는 수족탕을 하면서도 주님 기도를 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 저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게 생활인 줄 알고 젖어서 하다가 그걸 맞다 그러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진짜 우리 전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정직하게 보내야 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수고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눈물 표시를 해서 보냈어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릴레이 기도를 3주 동안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느끼죠. 우리 교회의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겠구나.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이게 점점 강도가, 목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단을 지키면서 무엇을 행하든지 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여러분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 갖춰서 형식적인 거는 잘하지만 너희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연인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회에 달려 나오는 것이 그 비중이 커진다는 거를 수요일날 여러분이 확인해 주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점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책망하세요. 교만을 책망하시죠. 자꾸 높은 자리에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책망.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나를 좀 특별히 봐줬으면 좋겠는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 특징이에요. 갑자기 어제 저를 글쎄 막 이렇게 막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거기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는 막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를 태우러 올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주님, 저는 이제 사람들 저는 그냥 거기서 그냥 모르는 아줌마가 되는 게 좋은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게 싫어가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막 방에 숨어 있는데 떡하니 이제 거기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는 저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한 3시간을 그냥, 토요일이라 거기에 이제 여유가 있어 직원이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쪽쪽 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너무 흔한 얘기 있잖아요. 흔한 얘기, 그거를 막 적는 거예요. 막 폰에다가 막 적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질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막 바리새인들이 막 거들먹거리고 막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 하고 이런 게 너무 낯설은 거예요.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어제 나와서 이제 얘기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전혀 이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왔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교만을 철저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교만할 건더기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려면 할 게 없어요. 근데 괜히
습관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게 뭐냐면 내부적인 부패를 지적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44절에 가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은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율법에 보면 이 시체나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한 7일 정도는 격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또 무덤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이 사람이 죽고 나면 무덤을 매다가 칠을 해요. 회칠을 해서 이게 무덤이라는 것을 구분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덤이 오래되면은 이 회칠이 다 벗겨지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밟지 않고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벗겨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덤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밟고 거기서 놀 수도 있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지적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의 그 부패성, 우리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된 거, 그래서 내가 죄인지도 몰라요.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돼 갔던 것들이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 그래 너희들이 그런 상태로 가르치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다 그런 상태야. 이게 예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우를 밟고 지나가는 거야. 이게 무덤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뎌지고 부패되어 있는데 듣는 사람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예민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왜 오늘 저렇게 잘못됐어 요즘에 좀 이런 거를 빨리빨리 느끼고 평토장한 무덤을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저와 함께 신학과에서 공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복음성가 가수였어요. 이제 그때의 그 노래가 막 튀어나오면서 이제 이분이 많이 여기저기 사역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난 이분이 이것을 작사 작곡을 했는 줄 알았더니 작사 작곡자는 다른 분이고 이분이 노래로 이제 부른 가수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잘못 살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 살아가지고 자기는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간증하면서 우리 신학생들 앞에서 그 찬양을 부르곤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저분이 저렇게 나는 뭐 세상에서 방황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분에게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사 고지고대로 세상에서 많이 방탕한 사람들이 부르기에 합당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5대째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우리 할머니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방탕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찬양을 새벽인지 낮인지 그 새벽을 그 건강 세미나를 듣기 전에 그 찬양을 반주도 없이 이제 부르자고 목사님이 그래서 그거를 부르다가 제가 엄청 울었어요. 제가 너무 죄인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게 그분이 세상에서 방탕한 그 사람이 부를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너무 죄송한 거. 너무너무 죄송한 거. 그래서 이게 평토장한 무덤을 걷는 사람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투명한 거울 앞에서 우리를 보고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그것을 다 여러분이 지워낼 수 있다면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여러분과 부르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제 말씀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고 우리 그 찬양 부를 거예요.